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3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4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2주 동안 우리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죠. 거리에 나가보셔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한국만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됐을 때 우리가 지난 2년 반, 3년 가까이 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때 꼭 그랬어야 됐는가라는 질문들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마스크에 대한 거, 우리가 꼭 왜 초반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도 좀 있었죠. 그다음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보호시설, 그러니까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이 계속 양성이 뜨는 바람에 꽤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와도 시간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상관없다 해서 그냥 제가 아는 또 다른 분도 보니까 여전히 나중에는 검사도 안 하고 딱 기간만 지나면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가라고 그랬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더니 지금 또 오미크론으로 이게 변하니까 얼마 전부터는 이제 슬슬 나오는 얘기가 걸려도 격리 안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처음 경험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형태의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이 확산세가 빠른 이 바이러스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제한된 거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임상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겼지만 이것들이 터졌을 때는 저희가 다 공포에 휩싸였죠. 저희도 기억해 보면 이 필름 포럼에 초창기에 잠깐 누가 왔다 갔을 때도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뭐 붙여야 되냐 마냐 해가지고도 막 굉장히 왈가왈부가 오고 가고 굉장히 저희가 신중을 기했단 말이죠. 근데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코로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진학을 하고 직장을 선택해요. 또 자녀를 출산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기준과 그 최선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선택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권위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방면에. 누가 이게 제일 권위자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악수는 뭐냐면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거죠. 가장 악수예요,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수예요, 이 무속은. 왜 그러냐면 이 무속을 찾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한 번은 어쩌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의 주도권을 무속인에게 뺏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란 형태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영혼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주 안 좋은 형태예요. 자, 반대도 있어요. 또 다른 반대는 어떤 거냐면요.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이 공무원 시험에 열풍이 막 불었단 말이에요.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경쟁이 높지만 거기에 적합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 선택지를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의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이라는 형태를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를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전한 것만 찾아다니는 쪽에 대한 고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요. 분명히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인류는 이전에 없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문이 열려지게 돼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도약을 했던 순간들은 대체로 거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분이 도약을 해요. 늘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고 익숙한 밥을 먹고 익숙한 패턴으로만 계속 움직여지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의 삶에서 실패를 안 가져다 주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런 방식의 안전한 길로만 찾아다닐 때 우리 인생에서 변화 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성숙에 대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인도하심은.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마치 정답지를 딱 하나 정해놓고 그 찾을 때 그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답지 하나를 딱 찾아야 돼라는 걸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하고 이게 어긋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서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다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극렬한 반대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떤 곳들은 세워놨던 교회들이 이 분열이 많아서 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상당수가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세웠던 교회들이 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를 우리식 표현으로 AS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편지를 보낸 게 지금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인도하심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도하심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하지 않는 길이 인도하심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 다툼이 잦으면 뭐하냐면 이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잘못된 인도함을 받았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도함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인도하심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나 위주의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내 위주의 인생을 설계하는 안전 도구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인도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삭이 결혼의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결혼하여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인도하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표면적인 것들만 그대로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짝을 숨바꼭질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정확히 찾아내는 것 인도하심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의 원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민감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결단이에요. 이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합되어질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민감하다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말씀 사이에 빠져 있는 말씀들, 중간에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나이 들었던 종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그 배우자를 찾는 거죠.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요. 미리 조건을 걸었죠. 자기한테만 물을 채워주지 않고 이 끌고 왔던 가축들에게도 그 양식과 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짝져준 걸로 내가 보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등장했죠. 그게 리브가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리브가가 집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종의 태도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 종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종이 지금 리브가가 자기 집에 데려갔죠. 그러자 이 라반이 이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머물 방도 준비했고 낙타가 머물 장소도 준비해놨으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어요. 자, 이 종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어땠을까요? 먼 길, 예, 한 800km거든요. 먼 길을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는 부담이 꽤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육신도 지쳤어요.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당연히 뭘 할까요? 먹어야죠. 허겁지겁 먹어야죠. 먹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의 태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3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음식을 안 먹겠대요. 분명히 모든 육체적인 조건과 환경적으로 보면 먹어야 돼요. 근데 먹지 않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허기진 것도 지친 것도 음식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도권이 음식을 대접한 쪽에 넘어가요. 베풀었잖아요. 자기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에 이 순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지금 자기의 미션이 아주 원액 그대로 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는 지금 이 일에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감함이에요. 중요한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이 일이 중요한 만큼 당사자인 자신과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대방이 이 이야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종은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매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 올 때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집중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매사에
매 순간마다 풍요롭고 풍족하고 평온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유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종은 지금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독하거나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멈춤을 가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민감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까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나도 상대방도.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48절에서 49절에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묻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리브가가 자기 편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삭의 짝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8절 49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안하는 걸 받아들일 것이면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노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종이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내가 맞으니까 너는 무조건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닫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사려 깊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 지금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겨져도 상대방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늦춰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의 반응까지도 염두에 두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유보되어졌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지가 아니에요. 지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확하게 보물찾기처럼 이번 기회 아니면 끝장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도 홈쇼핑 하실 때 항상 불안하신 거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번에 요 제품 안 사시면 여러분들 피부가 망가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온라인 강의를 저는 이렇게 유료로 듣거든요. 필요한 강좌들을. 그럼 이제 꼭 그 강좌 문구가 어떻게 나오면요. 이번 달 후에는 가격이 인상됩니다가 꼭 나와요. 근데 다음 달에도 그 문구가 또 나와요, 보면. 그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요. 사람들 안에서의 성숙함들을 존중하세요. 자, 이걸 또 오해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유보해도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중요한 때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유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일어나요. 근데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분명히 그 여인이 앞에 나와 있어요. 리브가예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이지만 이 상대방 집에서 이걸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은 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신비로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이 아브라함의 종과 라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공을 넘겼어요.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나서요.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요. 이쪽하고 해서 제공받은 게 없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어요. 이제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반응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민감한 다음에 이제 공이 라반의 가족들에게 넘어간 다음에 벌어진 일은요. 이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5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과 이 부두엘, 리브가의 이 원 가족들은요. 이 상황을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뜬금없이 웬 남자가 와서 지금 내 딸을 저 먼 땅으로 타국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데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납치인가 협박인가 이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은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와서 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인도하심의 이 여정을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듣고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 안에 있구나라고 이들은 인식하고 그것에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냥 익숙한 그 지역에서 딸을 결혼시켜서 늘 곁에 두고서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면 낯선 땅이지만 딸을 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라반 그리고 부두엘의 마음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척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계시받아서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족 간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요.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직장이 그냥 수직적인 구조로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렵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편지를 보낼 때 이 분열 있는 교회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 4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음을 모아서.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일 양측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순종하는 건데 일이 진행되어지면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나우성의 처녀가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가문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기도, 대화, 여러 협의의 과정들이요, 영적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겠지라고 방치해두고 혼자 골방에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협의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일의 시간에 그 분량들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끝났을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어요. 리브가예요. 리브가에게 이제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 이 문제는 그녀의 몫이에요. 54절에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종이 이제 이 이야기가 잘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부모가 오케이를 했어요. 데려가면 돼요. 아침이 되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리브가를 데려가겠단 말이죠. 그러자 리브가의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열흘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종은 바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종은. 이제 공이 리브가에게 넘어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58절에 가겠나이다. 일견 이 리브가의 발언은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요, 집 떠나고 싶어서 안달했던 처녀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에게 찾아온 종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예사롭게 본 게 아니에요. 나는 친절했던 건데 이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집안 어른과의 대화를 엿들었겠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마음에 결심이 쓴 거예요. 집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자 무게중심을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루는 쪽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종이 저는 못 기다리니까 다른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열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진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머물든 열흘을 머물든 이미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새로운 문을 자기가 열었다라는 걸 리브가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그러나 항상 100%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지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긋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가족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떠나야 할 때는 우리는 각각의 개별자이기도 한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가족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난 후에 가족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단호한 태도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그가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자기 삶의 시간표를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인생에 온 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축복이 울려 퍼집니다.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을 해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리고 내 씨로 원수의 성문, 전쟁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얻게 될 거다라고 축복을 해요. 자, 이 표현은요. 사실 어디에서 또 한 번 먼저 선행되어서 울려 퍼졌느냐?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류하시고 준비된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네 아들을 말씀을 준행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선언이에요. 이삭이 이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리브가가 지금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면요. 나를 통로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편하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칭찬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에 있어요. 그 복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요. 통로 삼아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요. 길을 만드세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길로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개별적으로 지으셨어요. 개별의 기질과 개별의 재능을 주셨어요. 또 살아오면서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주셨어요. 이것들을 토대로 뭐냐면요. 남들이 갖지 않게 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하나님 형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설령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했더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빚어놓으세요.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똑같은 길이 단 한 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길들이 다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이 없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끼리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역사를 공부해서 뭐냐면요. 반복되는 패턴만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눈 중에 하나는요,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패턴의 재현이 아니고요,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역사하심을 이루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이 땅의 역사함을 통해서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세요. 똑같은 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길이 다 다른 길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또한 자녀의 길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안전한 길로 다니게 할까가 아니에요. 부모의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든 성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게 펼쳐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어떤 복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미래를 통하여서 어떤 복을 나를 통로로 삼아서 세상에 보낼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 열매 맺힐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똑같이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똑같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편하고 안전한 길고 남들이 인정하는 길을 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고유한 나의 인생 길을 찾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길을 열어가세요. 우리 앞에 있는 가시덤불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길을 닦아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넘기 원하셔서 어떤 부분들에서는요, 우리의 힘을 요청하시기도 해요. 우리의 최선을 요청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길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마음대로 회방 놓거나 마음대로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을 세상에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 가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